자비스kum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분주한 삶을 잠시 접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과 진리의 은혜 속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또 한 번 새롭게 하기를 기대하며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늘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보다 넘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믿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며 강건케 하며 회복케 하시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저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오니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진리와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있는 역사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시는 주님의 오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에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여러분 오늘 하루 즐거우셨습니까? 뭐 때문에 즐거우셨습니까? 또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전혀 즐겁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즐거웠고 뭐 때문에 즐겁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할 수도 있고 또 즐겁지 않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고 또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놀라운 영적인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들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우리는 지난 7장을 통해 성경이 사용하는 4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그 구원의 빛을 스펙트럼으로 좀 쪼개어 봤습니다. 어떤 프리즘을 통해서 쪼개어 봤을 때 어떤 색깔들이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는 화목.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는 화목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두 번째는 구속. 노예시장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비참하게 팔려있는, 구속되어 있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값비싼 몸값을, 랜섬을, 속전을 하나님께서 지불하심으로 우리로서는 도무지 풀려날 수 없는 그 속박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해방케 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발당한 그 법정에서 우리는 온전히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재판장이시되 우리를 향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될 만한 모든 선함을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의 행위 속에 다 갖추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결과로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 그것에 걸맞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거룩해진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 오히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의 삶을 통해 성취하신 의가 우리의 의로 전가되어져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의 의로 간주해 주셔서 우리의 법적인 신분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이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은혜, 그것이 구원 속에 담긴 칭의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파가 이제 이런 점에서 굉장히 부족한 것인데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것은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든지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데 그것이 화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되어 있던 관계, 하나님과 불편하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양자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었다. 이러한 네 가지 이미지가 보여주는 그림들을 통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속에 얼마나 풍성한 의미들이 들어있는지, 또 그 각각 속에 인간들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얼마나 절박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러나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주도적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성취하시는 온전하고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지 하는 것들을 좀 쪼개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잠시 넘어서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에 또 한 중요한 측면을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 속에서는 계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감추인 어떤 것이 이제 드러난다는 의미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또한 계시를 이루어주는 사건으로서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후의 다른 방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어 말씀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어떤 특정한 행동 속에서 우리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밝히 알게 되는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예술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미술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미술작품을 그리고 있는 그 순간, 또는 그 사람이 그려낸 그 미술작품이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을 드러낼 것입니다. 음악 연주가라고 한다면 그가 심혈을 기울여서 연습을 한 그 음악을 연주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가장 어떤 그 음악가된 면모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우리 국내 무대로 돌아왔는데요. 박찬호 선수가 뭐 예능에 나와가지고 또 즐거운 이런 모습을 볼 수도 있지만, 박찬호 선수의 박찬호 다움이라고 하는 건 언제 드러납니까? 마운드 위에 서가지고 힘껏 공을 던질 때, 그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영화로운 상태다.
이것은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본질이 축소되거나 왜곡되거나 훼손됨이 없이 있는 그대로 발휘되는 상태, 그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가가, 예술가가 또는 스포츠맨이 자기의 어떤 그 전문 영역 안에서 그 사람다움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상태, 그때가 이제 영광스러운 상태인 거죠. 김연아 선수 같으면 어디에서 가장 영광스럽습니까? 얼음판 위에서 멋지게 연기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언제가 제일 영광스러우신가요? 언제가 제일 영광스러우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인간도 그 사람의 가장 어떤 핵심적인, 그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어떤 그 상태가 늘 드러나는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찬호 선수가 늘 박찬호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는 거죠. 우리 박예자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언제가 가장 영광스러우실까요? 박예자 집사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집으로 한번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집으로 방문을 하셔가지고 우리 박예자 집사님이 그 온갖 화려한 기구들을 사용하여 또 온갖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멋진 음식을 착 조리해 주실 때, 그래가지고 그 손에서 만들어진 어디에서도 쉽게 맛볼 수 없는 음식을 딱 여러분이 한번 먹어보시면 박예자 집사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을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면모가 늘 다 드러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도 참 깊은 존재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자신은 그러므로 훨씬 더 사실은 깊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데, 물론 하나님의 드러남,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몇 가지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크게는 일단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역사를 통해서, 또 그의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는지, 능력을 보여주시는지,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그 모든 자연을 통해서 드러났거나 이후의 어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났던 그 어떤 역사 속에서의 행위보다도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가 있다고 말하는데, 특별히 복음서는 그 영광이 가장 밝히 드러날 때를 종말의 때라고 말합니다. 종말이 되면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는 있지만 이 역사의 가장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의 강조점을 약간은 공유하되, 강조점을 어디에다가 또 찍고 있냐면 그 종말에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의미에서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게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요한복음이 쓰고 있는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주님이 높이 들리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그것은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예수님이 매달리셨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죄인으로서 처형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이 오히려 존귀한 영광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에게 묘사하며,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죽음의 때를 앞두시고 이제 곧 당신이 영화로워질 것이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켈빈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히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의 공연장, 극장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장엄한 극장에서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세상 앞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높고 낮은 모든 피조물 속에서 빛나지만 십자가 속에서 빛난 것보다 더 찬란하게 빛난 적은 없었다. 만약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더 영광스럽지 못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한다면 나는 그 죽음 속에서 우리는 불경건한 자에게는 감추어진 무한한 영광을 본다고 대답하겠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십자가가 하나님의 어떤 면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미 앞서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을 만족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랬는데 바로 그 속성들이 그러므로 이 십자가 속에서 가장 밝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네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은 첫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앞에서 이미 살펴봐온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가에 대한 질문을 일으키는 여러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여러 일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리의 개인적인 고통의 문제,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볼 때 의로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불공평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제대로 심판은 보고 계신 건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잘 나갑니다.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의롭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나타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성경 저자들의 중요한 질문이자 관심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이 이 주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 전체가 이 주제를 사실은 다루고 있죠.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편 73편 같은 경우 이 고민에 사로잡혔던 한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자기의 삶의 고뇌를 시로 적고 있습니다. 거꾸로 하면 37편인데 주제가 좀 비슷합니다. 73편, 37편 다. 근데 거기서 그가 깨닫는 바가 뭡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답을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옹호하는 방식은 역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인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남김없이 우리에게 드러날 것이다.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충분하게 입증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보하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은 반드시 궁극적으로 드러내시는데 최후의 심판을 우리에게 내다보라고 말합니다. 결국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의 이 기자도 언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인정을 하게 됩니까? 저는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잠깐 펼쳐보실까요? 네, 시편 73편. 그가 73편을 시작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 의로운 자죠. 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이 삶에서 그렇게 쉽게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가 삶에서 실제로 관찰한 건 뭡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만한 자에 대한 질투가,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저렇게 살다가 죽을 때는 그냥 괴롭게 죽겠지. 근데 죽을 때도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은 다 겪는 것 같은 고난을 겪지도 않고 재앙도 없고 교만을 목걸이로 메고 다니고 강포가 오시고 살찜으로 눈은 솟아나고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하고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데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야,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는구나. 이걸 보니까 어떻게 될 뻔했다고요? 2절에 자기가 실족할 뻔, 넘어질 뻔했다. 의인된 자신의 삶,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걸어가려고 애썼던 삶에서 자기가 삐끗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나는 이렇게 살아봐야 뭐하나? 왜요? 아기는 그렇게 사는데 자기는 13절에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이거 다 헛된 일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왜요? 자기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고민해서 그가 괴로워하던 중 그가 언제 그 일을 깨달았다고요?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 성소에 들어가면서 그가 뭘 생각하게 됩니까? 그들의 종말을, 결국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종말의 관점에서 그들의 현재를 보니까 굉장히 안정돼 보이던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보입니까? 아주 미끄러운 곳에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져가지고 어디를 하나님의 그 심판의 구덩이로 그대로 그냥 다이빙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파멸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구나. 저게 그렇게 견고한 상황이 아니구나. 때때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실현시키기도 하시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졸지에 갑자기 황폐케 하시는 거. 야, 저 사람은 정말 부러운 게 없겠다. 든든하겠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졸지에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시키시는 하나님이 때때로 역사 속에서도 가끔 그런 일을 일으키시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역사의 마지막에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꿈을 깨다가 깬 사람처럼 정신이 산란해가지고 그 이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자기 자신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고백하며 말하는 이 내용.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역사의 과정을 우리는 지금 볼 뿐이다. 그래서 역사의 궁극에 있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을 옹호할 수 있는 근거가 제공되고 있다고 말하냐 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이 실행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처벌의 관점에서도 또는 용서의 관점에서도 완전하지가 않으시죠. 왜요? 죄인이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을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 죄를 용서하는 방편으로 주신 제사라고 하는 것,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죄를 사한다고 하시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히브리서를 통해 아는 것처럼 이건 실제 우리를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죄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뭔가 완결시켜지지 않으신 상태를 자꾸 유지하고 계신데,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결코 죄를 덮고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중요한 우리가 끼워 넣어야 할 하나의 빌딩 블록이었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요구하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싹스로의 죽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포사이스가 말하였듯이 십자가 신학 외에 다른 곳에서는 세상을 향한 변신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옹호론을 찾을 수가 없다. 유일한 최후의 변신론은 인간의 칭의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자기 정당화이다. 이런 세상에서는 인간의 어떤 이성도 하나님을 정당화시킬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하셨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그분의 인내하심 속에, 오래 참으심 속에, 또는 그들의 죄로부터의 돌이킴을 기다리시며 죄인들을 형벌하지 않고 방치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정죄하심으로, 공의로 그들을 형벌하시는 분으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실행하셔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의로움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십자가는 의와 관련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하나님의 포기될 수 없는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를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려면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지 않고는 설 수 없습니까?
의인이 되지 않고는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앞에 세우시되 그냥 슬쩍 한번 봐줄게 이렇게 우리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의로우신 요구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를 세우셔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의 아들에게 죄에 대한 모든 형벌과 진노를 쏟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요구하시고 집행하심으로 이 요건을 하나님이 스스로 충족시키셨다. 자기 정당화를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의 편만한 불의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공평한 재판관이신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회의를 갖지만 사실은 더 크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신가에 대해서도 회의를 품죠. 개인적인 비극, 홍수와 지진, 큰 자연재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들, 전 세계적인 규모의 기아와 빈곤, 이 우주의 냉혹한 광막함, 자연의 사나움, 폭정과 고문, 질병과 죽음, 그리고 역사를 통해 내려온 비급의 총합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 세상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적어도 방치하거나 허용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13장에서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삶에서 바라보는 이 증거들, 이 현상들만큼이나 강력한 역사적이고도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렌즈 삼아 이 세상의 재난이라고 하는 고통의 현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두 구절이 있는데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말에 굉장히 많은 포괄적인 의미를 우리가 나름 담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은 진정하고 참된 사랑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정한 참된 사랑은 어디에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까? 백과사전의 정의나 대중가의 가사나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 속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론 그 속에도 사랑의 어떤 면들이 담겨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간의 이기적인 죄에 의해서도 숨은 의도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은 진정하고 참된 사랑은 어디에서만 드러났습니까? 십자가 위에서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몰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 또는 우리가 심지어는 경험하기도 하는 그 사랑은 이 궁극적인 사랑의 파편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품었던 가장 숭고한 사랑조차 사실은 까고 보면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는 측면을 분명히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사랑 노래가 그렇게 많지만 그 사랑 노래들은 전부 대체로 사랑의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까? 사랑을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모습들, 사랑을 하려고 하다가 이별하는 것, 사랑의 쓰라림과 고통을 노래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적으로 그건 어떤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기에 부족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 노래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공감을 하는 거죠. 물론 굉장히 긍정적인 노래들도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서 느끼는 희열과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노래들도 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 그 노래들은 주로 사랑을 시작할 때 노래들입니다. 그죠? 예. 그렇지 않나요? 사랑을 수십 년 했는데 사랑이 여전히 잘 되고 있더라. 아름답고 만족, 이런 노래는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부적격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계시에 준하는 우리 노래를 우리 트로트에 우리 태진아 씨가 불러주셨죠.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그 사랑을 쉽다고 했나. 진리에 가깝죠.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거의 성경 수준의 깨달음을 인생을 통해서 이제 느낀 거죠. 이제 그나마 가장 숭고한 사랑이 이제 부모가 자식을 향해 갖는 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생각해 볼 때 부모로서 내가 갖는 사랑은 분명히 세상 속에 있는 다른 사랑보다는 덜 이기적이고 좀 더 숭고하고 무조건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나도 잘 걸러내지 못하는 내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 또 한편은 나는 위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지식과 그 참된 그 위함의 결과로는 이어지지 않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가. 네. 자녀들이 고개를 더 많이 끄덕이시네요. 네. 부모를 통해 경험해 보신 모양이죠. 요한일서의 두 번째 구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며 우리를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 사랑은 순전하고 정결하며 우리에게는 과분한 사랑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양립불가능해 보이는, 모순인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악과 고통의 문제들을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공개적인 이 가시적인 계시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이 렌즈를 가지고 그 악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씨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앞서 말씀드린 욥기와 같은 경우에는 이 렌즈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의미에서 변신론을 완성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가 실존적으로 경험한 그 말도 안 되는 고난 속에서도 그가 결국은 뭘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하나의 비극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모든 비극에 빛을 비춰주는 비극이다. 이 말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13장에 가서 이제 이 부분을 훨씬 더 이제 클로즈업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앞서 읽었습니다만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텐데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주관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경험적인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행하신 일이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관적으로 그것을 또한 증거하시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실제를 우리로 하여금 확인케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데요. 그러나 또한 8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건 그저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의 어떤 호소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성취한 객관적인 일을 근거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확증하신, demonstrate, 시위하신 이 일이 우리에게 객관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깨달음을 우리 마음에 넘치게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자신의 내적이며 인격적인 증거에 의하여
십자가 사랑의 역사적인 증거를 확증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의 우리에 대한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확인케 해달라고 기도할 때 때때로 우리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에 변함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확증해 주시는 은혜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단 우리가 그것을 다른 어떤 것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갈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신 증거를 우리가 붙들고 근데 그 증거가 내 삶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증거로서 작용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붙들고 기대할 때 내 삶의 형편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마음에 그 십자가 안에서 이미 행하신 그 일이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놀라운 깨달음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은바, 이 부은바라고 하는 것은 졸졸졸 흘리시는 게 아니라 드럼통 같은 데다가 넣어서 쏟아 부으시는 걸 지금 의미하는 동사인데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 머물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걸 가장 싫어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첫 인류의 마음에서부터 이걸 빼앗아가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선하시다는 생각을 어쨌든 못하도록, 어쨌든 그걸 왜곡시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문을 닫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금하시거나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악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의 그런 생각을 지배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제 쐐기를 받고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의 고난의 상황인데, 고통의 상황인데, 우리가 13장에 가서 그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그 고난을 끌어안고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사는 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가 우리의 그 질문을 압도하는 어떤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까? 아무 죄 없는, 사실은 너무나 존귀한 영광 가운데 계셔야 될 당신의 아들이 왜 저기서 저러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질문에 덮이는 거죠. 일본에 즉신불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음에 제가 이제 부활 얘기하면서 얘기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일본의 그 즉신불, 일본은 사실은 미이라가 잘 나올 수 있는 기후가 아니죠. 미이라는 건조한 사막 이런 데서 나오는데 일본은 기후상 미이라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일본에 미이라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미이라들이 제작된 방식은 이집트나 이런 데서 만드는 미이라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이제 부패가 쉽게 될 수 있는 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꺼내고 부패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제 미이라를 만드는데, 일본의 즉신불이라고 불리는 미이라는 그대로 산채로 그냥 미이라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이라를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미이라를 만듭니다. 어떻게 하냐면 죽을 날을 정해놓고 일본의 이제 스님들이 초금 목피 이제 아무것도 안 먹고 지내면서 이제 금식 단식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죽을 날을 이제 예정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그대로 죽는 거죠. 근데 그런 즉신불들이 보통 시대가 굉장히 어려울 때 이제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즉신불을 보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굉장히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든데, 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나는 어쩔 수 없이 당한 괴로움인데 자기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 간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보면서 나름 위로를 받는 거죠. 아, 나는 더 힘내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즉신불에서 받는 위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왜 거기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그 고난 당하신 거 생각할 때 우리가 갑자기 우리가 인생에서 짊어진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을 열 수 있는, 사단이 쐐기를 받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먼저 박아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의 묵상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쪼개어서 스펙트럼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선지자를 주기도 하시고 다른 어떤 것들을 주기도 하시지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존재로부터 영원히 출생하는 자기 아들을 보냄으로써 피조물 또는 어떤 제3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성부께서 다른 어떤 사람을 보내셨다면 그분의 사랑은 결코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본질상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랑의 대가로서 우리가 엄청난 값비싼 선물을 주는 것도 중요한 사랑이긴 하지만, 사랑의 최종적인 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자기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고, 자기 열정을 내어주는 것, 자기 에너지를 쏟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자기 존재 자체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는 확신을 로마서 8장에서 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내주셨어? 그럼 다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에도 묵상하고 있지만, 잘못된 우상 숭배 습관 중에 신을 향해 가장 최고의 표현, 헌신의 표현을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거거든요. 자기 아들을 불살하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입증하실 때 차라리 여러분의 목숨을 내주는 게 쉬우시죠? 여러분에게 그 대상에게 내가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이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게 하려고 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성육신으로의 오심은 죽기 위해 오신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당하시며 죄를 담당하고 버림을 당하시는 이 두려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말은 제물로서 자기를 완전히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영화나 이런 데서도 가장 최고의 사랑은 마지막에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안타깝지만 주인공이 희생을 하는 거죠. 그죠?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그래서 뭐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주인공의 사랑을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마지막 그 여자 주인공을 구하기 위해서 탁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비로소 이제 그 마음을 안 거죠. 아, 그 마음속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었구나, 사실은. 이런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왜요? 죽음으로 말한 건 최종적으로 말한 거거든요. 살아서 사랑한다고 아무리 아름답게 말했지만 뒤집힐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그렇지만 죽음으로 말한 건 마지막으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그냥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말씀하시되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온전하고 전부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런 사랑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위해서 드린 대가가 얼마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을 받는 우리의 자격 여부에 따라서도 그 사랑의 질은 굉장히 다르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실패자인 죄인이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않았고 그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던 경건하지 않은 자였고 그분의 권위에 대항했고 그분의 사랑을 거절했고 그분의 율법에 저항했던 원수였으며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절망적이었던 연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 선의를 위해서는 자기 희생적으로 자기를 좀 내어줄 만한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의인을 위해서는 그런 사람도 잘 없다. 선인하고 의인의 차이는 뭡니까? 선인은 좀 더 우리에게 따뜻한 사람이고
의인은 올바른 사람이긴 한데 나하고 그렇게 별로 뭐 따뜻하게 관련은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의인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잘 자기 목숨을 내어놓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결단하거나 심지어는 행하거나 그런 적도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사랑을 내어주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캐넌 반스톤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수고 사랑의 희생이라는 책에서 사랑에 대한 거짓된 사랑의 표지와 참된 사랑의 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짓된 사랑의 표지는 뭐냐? 뭔가 제한을 둔다는 거죠. 뭔가를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면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참된 사랑의 특징은 무한히 자신을 주는 것이다. 더 못 줘서 그냥 안달이지, 요것만 이렇게 제한을 두고 싶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연인과 시간을 보내는데 오늘 너무 많은 시간을 벌써 보내버렸다, 이런 생각을 하지, 어쨌든 안 헤어지려고 더 같이 있고 싶고 뭐 이런 거죠. 예. 지배하려고 한다. 머니플레이션 하려고 한다. 그 대상을 조종하려고 한다.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한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소유하려고 하거나 내 마음대로 빚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공을 확신할 수도 없는 모험을 거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사랑이다. 성공할 것이 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하는 건 이건 투자죠. 예, 어떤 의미에서. 그죠? 예, 내가 뿌린 만큼 돌아올 걸 계산하고 하는 거죠. 이건 사랑이 아니죠. 분리됨. 이 분리됨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사랑의 특징에 해당되는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취약성에 대해서 자기를 열어놓는 것. 예. 자기 방어를 하지 않는 거죠. 예. 상처 입을 가능성에 대해서 자기를 열어놓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랑을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을 못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세 가지 속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제한을 두게 되는 거죠. 다 주지 못하는 거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 십자가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느냐. 첫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어떤 숨은 동기에 의해서도 더럽혀지지 않은 단 하나의 순수한 행동의 사랑의 행동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사랑의 정의를 오직 십자가에서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참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나 어떠함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난 사랑이 아닌 먼저 베푸시고 주도적으로 행하신 사랑이다. 우리에 의해서 유발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끌어낸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소유물이나 제3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신 사랑이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또한 아들을 우리 위해 죽게 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완전히 주시는 사랑이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인데 제한을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한 우리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어떤 상처에 대해서도 열어놓으신 채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남겨두는 것이나 감춰두는 것이 없이 자기를 내줌으로써 완전히 소진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성이 없는 노력 속에서 소진되는, 즉 언제나 실패의 위험을 지닌 채로 발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어서 죽게 하셨기 때문인데, 이는 자신에 대한 지배력을 포기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사랑의 대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의 반응의 여하에 따라서 사실은 그 사랑이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을 행하신 사랑이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런 사랑을 행하기에 부족한 자들인가? 우리는 과연 이런 사랑을 행한 적이 있는가? 또 나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을 참 받고 싶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죠? 우리 속에 가장 근본적인 동기 속에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이 뿌리에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에 대해서 죽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포장된 계산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위르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오직 이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신다. 여기서 이 십자가라고 말할 때 위르겐 몰트만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의 유기의 부르짖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부르짖음,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르짖음 속에서라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초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버림받는 부르짖음을 부르짖으시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또한 아버지는 아들을 죽음의 고통 속에 내어놓는 이 아픔 속에 자기를 열어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속에서라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헬라인들이 그린 그런 인간과 가장 반대편 극단에 있는 모습으로 이상화된 그런 신이 아니라, 그래서 고통고 받을 수 없고 고통으로부터 초연한 그런 신이 아니라, 그런 절대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고통 속으로 찾아오시고, 아니 우리의 고통의 더 깊은 자리에 자기를 오히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도덕적 영향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론을 이해하는 데서 좀 중요하게 교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오늘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가장 밝게 드러나신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신지식, 신학은 그건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에 의해서 적어도 교정되거나 보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리고 있는 그 모든 그림을 십자가 앞에서 다시 재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이 가장 밝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계시의 빛들이 조명도가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공간만 해도 밝기에 차이가 있죠. 여러분이 앉으신 것보다 어디가 밝습니까? 제가 서 있는 곳이 밝습니다. 이유는 뭐죠? 죄송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목하라는 거죠. 여기에 관심을 더 집중하라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데 조명도가 같지가 않습니다. 어디가 제일 밝을까요? 아니 그럼 어디가 제일 어두울까요?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제일 어둡습니다. 제일 상징적이기도 하고 제일 압축적입니다. 창조와 종말. 그래서 이 두 군데를 놓고 이단들이 제일 많이 생깁니다. 근데 어디가 제일 밝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조명도를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삼각형. 여기가 제일 밝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렌즈를 가지고 어두운 부분을 보는 것이 하나님 이해의 굉장히 중요한 해석학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길게 다룬 이유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갖는 독특성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첫 파트너인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성경의 다른 어떤 인물과의 관계에서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어떤 한 줄만 가지고 인생이 묘사된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놓고 그 사람과 관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아내려고 하는 건 우리에게 위험한 거죠. 때때로는 우리는 구약의 어느 한 부분을 보다 보면 야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딱 그 장면만 가지고 그려지는 인상은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자녀에게 막 화를 내고 있는데 막 화를 내고 있는 그 표정만 누가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면 와 이 사람은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죠. 근데 보통 그런 것 때문에 요즘 이제 뭐 막 그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무슨 뭐 지하철 무슨요 뭐 이래 가지고 그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제보가 이어집니다. 아니 그 상황을 좀 더 이렇게 더 정보를 추가하고 보니까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 그런 것도 요즘 나왔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언급되어진 몇 구절을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짜맞추기 그림을 잘못 그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런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제가 혹시 그분이 이 제 설교를 나중에 들으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언급은 할 수 없지만 저희 교회 교육뿐 아닌데 하나님에 대해 지금 굉장히 잘못된 그림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엄청난 성경보다 더 자세한 자기의 마음을 투사한 묵상을 하고 계신데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위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에 대한 그림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 삶의 상황을 놓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두려워가지고 공식으로 나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마음으로 의지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 삶을 얼마나 엉망으로 만드실지에 대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너무나 어미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향해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쏟으시는 하나님. 근데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엄청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동일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도 구경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면벽수도를 10년 30년 해도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키워낼 수 없는 그 완전한 사랑. 여러분이 어떤 감동적인 영화와 소설 속에서 그려낸 그 완전한 그림으로도 그 앞에 설 때 그것은 어두움에 불과한 그 밝은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가장 밝은 의와 가장 밝은 사랑이 있는데 그 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빛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생각하며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며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 모습을 가다듬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의 따뜻함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들을 놓고도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내가 더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요시야의 개혁처럼 우리가 옷을 찢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의로운 기준 앞에, 나의 적당한 타협된 기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 앞에 우리가 자신을 세워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가.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그 따뜻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남은 부분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진도를 위해서 다음 주에는 구장하고 같이 좀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또는 그 어느 한쪽으로 혹시 너무 기울어진 이해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다음 없으신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그 의에 붙들리고 그 사랑에 메인받아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결단을 담아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